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더 노래하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내 평생에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찬양합시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내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 다시 한 번 더 그대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 맛있는 요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또 먼저 해. 할머니, 우리 집에 맨날 있어 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나중에 커서 돈 모여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 엄마 어릴 땐 필요 있는 쌍꺼풀은 안 만들어주고 또 쌍꺼풀. 필요 없는 키만 크게 낳아줘서 살짝 원망했었는데 살다 보니 쌍꺼풀보다 키 큰 게 더 좋더라. 늘 건강하고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자. 어색하지만 엄마 사랑해. 안녕하세요. 김민지 성도입니다. 일단 이제 저도 아기를 낳고 키워보면서 저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낳아서 기르셨는지도 많이 느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엄마가 제가 너무 속을 많이 썩여서 죄송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치안이도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아프신데 또 철없이 할 때도 많고 짜증도 많이 부리는데 이제 엄마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 이때까지 저희 낳아서 길러주신 거 감사하고 지안이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건강하게 저희랑 행복하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네요. 사랑해요. 오늘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명은 명확하고 정확하고 선명하고 구체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예를 들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나가게 됐죠. 이동하게 되면서 장로님들을 모아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사명이 있는데 이제 어디를 가야 된다. 어디를 간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근데 왜 가느냐? 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사명이라는 게 뭐냐?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게 부담이 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사명이지 커다란 것만 놓고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어떤 것만 놓고 아 나는 사명이 없나 봐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린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그렇게 살면 된다. 우리의 사명은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명의 두 번째 이야기, 도대체 사명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사명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이 있는데 전투 중인 군인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그 군인에게 있어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아껴가며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 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군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두 군인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존경심, 존중함을 보여주시겠어요?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죠, 사실은. 예. 군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요, 내 생명과 내 재산이 아니죠. 국가와 국민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존중하고 존경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땅히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전투 중인 사람들이에요. 전쟁 중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내 생명일까요? 개인의 가치일까요? 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중인 군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를 삼아야 되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삼을 때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정말 멋있게 보일 때가 언제예요? 제복을 잘 갖추고 있을 때 정말 멋있게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멋있게 보일 때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 잘 드러날 때 정말로 멋있게 보이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요, 군교회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군 장교들, 그리고 그 부인들, 젊은 집사님들, 여집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여집사님들이요, 장교 부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모이면 연애 시절 이야기를 해요. 연애 시절 얘기를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때 우리 남편 제복 입은 모습에 내가 빠져가지고 결혼했잖아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자매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계신데 해군 제복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이, 좋지. 깔끔하고 좋잖아요. 보기만 해도 흐뭇하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런 모습이 참 좋아서 결혼을 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다 공감하는 거예요. 맞아, 나도 그랬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군인들이 입는 그 제복이, 군복이, 유니폼이 폼 잡으려고 입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군인에게 있어서 군복은요, 수의라고 합니다. 죽을 때 입는 수의가 된다고 해요. 군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늘 죽음을 각오하고 입고 있는 그 군복이 수의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듣고 나서 그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내 마음이 무거웠다. 내 남편이 늘 수의를 입고 군생활을, 직장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 그리스도로 덧입은 인생이 됐다는 것도 똑같은 거죠.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인생은요, 아까 드린 말씀에 빗댄다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군인은요, 제가 좀 매몰차게 얘기하자면 군복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요, 좀 독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예수가 아까운 거고요, 십자가가 아까운 삶이라는 거죠. 조금 독하게 얘기했지만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요. 이것은 이기적이고 참 안타까운 것이라는 거죠. 자, 바울이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 생명을 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사명이 내 삶에 내 생명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냐 사명이냐를 놓고 고민할 때 나는 사명을 붙잡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이 소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두렵지 않을까요? 바울은 생명이 여러 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바울에게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과
고린도 지역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이렇게 다녀요.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아마 이 본문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테네. 아덴은 뭘로 유명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으세요? 예, 뭐라고요? 철학과 그리고 수많은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고린도는요, 우상과 거기는 항구 상업 도시였어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화가였죠. 바울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고전했어요. 어렵게 이 지역을 선교하며 사역하면서 이거 계속 되겠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부분을 사도행전 18장 9절의 기록을 보면서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의 심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어떤 상황일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무서워 말라. 바울은요, 무섭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잠자코 있지 말고. 바울의 상태는요, 입 닫고 있다는 거예요. 낭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우니까 입을 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이 아테네와 아덴과 고린도 지역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그 열매가 단 몇 명밖에 없었다. 바울은 말하는 데 능했기 때문에, 바울은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매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그냥 침묵하고 싶었습니다. 바울도 자존심이 있었죠.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 보통 사람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다.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내 목숨이 귀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우문입니다. 바보 같은 질문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밥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우리 최 집사님, 복음. 망설임이 없습니다. 예.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합니까? 조금 고민되세요? 이거는? 예. 그럼 하나 더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게 그 가치가 여러분들 인생의 몇 등 정도예요? 그 순위를 매겨본다면. 이 질문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되게 어렵기도 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몸의 각 부분에서 막 다 다르게 나와요. 머리가 알고 있는 게 답이 다르게 나오고요. 감정이 아는 것이 답이 다르게 나오고요. 내가 배웠던 신앙이 답을 다르게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왜 우리 교회라는 곳은, 왜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있는 동창회나 계모임보다 못할까라는 질문을 자주 해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제 나름의 답도 있지만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쫙 모아보잖아요.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순위에서 교회가 밀리는 거예요. 내 친구가 더 좋아요. 계모임이 재밌어요. 거기 가면 더 좋은 게 많아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삶이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바울도 사람이었어요. 치열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두려웠고요. 생명이 하나뿐이니까 자기도 죽을 것에 대해서 두렵고 무섭고 자기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조금 더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명은 귀하고요. 우리 가족은 정말 귀합니다.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사명이라는 것에 1등을 넘겨버려요. 내 사명이 1등이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조금은 그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삶이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받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물어봐요. 어려운 질문을. 내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걸 물어봐요, 아들들이. 그러면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어요. 엄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네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힘들고 아프고 병들면 옆에서 죽 끓여줄 사람은 와이프일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딱 그 다음에 던집니다. 아빠는 하나님이 좋아? 엄마가 좋아? 하나님이라고 해야죠. 근데 순간적으로 살짝 하나님 맞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사명과 소중한 가치들은 때때로 하는 한숨을 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의 삶을 산다는 것이 때때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 안 된다고 말씀 제가 못 드리겠어요. 고민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걷다 보면요, 고민의 지점이 분명히 오죠. 그것은 사명과 직결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목사가 될 거냐 말 거냐,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살 거냐, 교회를 살려줄 거냐, 이웃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통장의 잔고를 조금 줄여서 이웃을 도와줄 거냐 말 거냐. 우리는 이런 수많은 고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귀한 가치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고민은 할지언정,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고민은 할 수 있어요. 고민은 할지언정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가 제가 복음보다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요. 교회보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그걸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좋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인간적이다라고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가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냉혹한 현실입니다. 사실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떤 마음이 드냐? 보통은 불편해요. 목사님 왜 그렇지? 목사님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반응들이 보통은 나옵니다. 목사님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사명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내 가치들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얘야,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안타까워하고 너에게 그것이 어울리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불편해 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잘 고민하면서 진중하게 사명 앞에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